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두 발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술집 안 가고 이것이 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건지, 물론 술집 가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만 더 인사할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들을 보면 우리 인사하는 거 보면 진실 같아요. 진실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얼굴에 진실이 느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청년들만 담당한 우리 청년 목사님이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청년이 어느 날 그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거는 참 쉬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 청년의 말이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장로님도 아마 그 말이 한동안 인정되기도 했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 참 쉬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대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할 것이고 또 일정 부분 그 젊은 친구에 대한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끔씩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툴 때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하려고 하는 말의 진정성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겉에 있는 것들을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이며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며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말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관계성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핵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실은 이 말투 때문에, 말의 어투 때문에 손해를 참 많이 봐요, 사람들한테. 가끔, 요즘은 거의 택시 타는 일이 아주 거의 없지만은 가끔 택시 타다가 내릴 때 택시 운전수가 화를 막 내요.
아저씨 왜 화내세요? 그러면 왜 반말했냐, 자기한테. 요즘 같으면 이제 반말했다고 토막 살인 사건 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나는 분명히 반말 안 했거든요. 반말 안 했는데 그것이 자꾸 반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강원도 말하고 함경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좀 섞인 데다가 말 끝이 요라고 하는 요 말 끝이 이렇게 확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로만 보면 이 말을 반말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랬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톤이 약간 기가 약간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약간 안 들리다 보니까 톤이 커요. 톤들이 다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형부들이고 다 처갓집에 가면 온 사람들이 다 조용조용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나만 목소리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못 듣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목소리가 크면 왜 목소리가 큰 것 때문에 화를 냈냐는 거예요. 화 안 냈다. 나는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당신은 그러면 사실이고 뭐고 생각도 없고 그냥 당신은 화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화내냐. 그러면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억울하게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억울해.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집사람, 유독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잘못이죠. 말을 어투가 그런 내가 잘못인 건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면 내가 잘못이에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어떤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옛날에 좀 큰 교회 있을 때는 교인들이 우리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괜히 나한테 신경질 내요 그랬대. 우리 사람은 그걸 설득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신경질 내네. 화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고 내 뜻을 어떤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의 의도를 참 잘 따져야 돼요. 오늘 이 젊은이가 말하려고 했던 말의 의도가 정말 뭘까? 예수님을 믿기는 참 쉬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도, 의미,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렇게 깊이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참 괜찮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청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건 좀 어렵지만 쉽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고민의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저 역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책감과 고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절망감을 가져다 줄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오직 주님의 삶을 전하고 주님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고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믿어지지 않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쉬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쉽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배신감을 가게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책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개탄할 때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쉬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란 단어와 더불어 은혜 혹은 소망이란 단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 아닙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 때문에 나와시더라고 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는 쉬운데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반으로 생각한다면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다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내 삶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나를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교를 담당하며 순교하면서까지 돌에 맞아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면서도 그가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품어 안고 저들 죽이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환하게 웃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저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 거 쉬운데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데 예수님을 때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리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충분히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안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가솔린, 기름, 석유, 휘발유, 석유를 넣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어가지고 영원히 차가 망가질 때까지 다 소멸될 때까지 그렇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또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 계속 차를 넣는 것처럼 믿음은 역시 소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 같아. 마치 저 산이라도 뽑아가지고 저 소나무라도 뽑아가지고 옮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기도 하고 시간을 포기하기도 하고 물질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건강의 일부를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이 들어와 그렇게 큰 믿음이 있을 때는요 나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의 모습만 봐더라도 그렇게 큰 믿음, 조금 기도하면 정말 막 병든 자가 펑펑 낫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일도 없이까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가끔씩은 또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그 일 하나 그 때문에 사소한 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내 삶에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제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일정한 부분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 때나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뒤에 넘기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만 넘기면 야고보서가 있죠. 2장만 넘기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과 마찬가지. 믿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 6절과 7절의 말씀에 계속되고 기록되어 있죠. 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졸라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배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순이고 어폐가 있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나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었다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그랬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소멸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믿음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롤러코스터 같은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금세 믿음이 저 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 하면 어느 날은 저 밑바닥에서 헤매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만한 일 하나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그리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처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떤 믿음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확인했던 것이 있잖아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확인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 확인했던 게 뭐죠?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항상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믿음대로 고쳐주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강하다고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이런 굴곡이 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그 모든 믿음을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가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 앞에서 내가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하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넌 자꾸 믿음이 있다라고 자꾸 믿음의 생각을 주고 믿음을 구하지 않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우리가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결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게 결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삶이 망가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강정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삶이 망가뜨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저는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배고픈 거는 잘 참겠어요. 근데 궁금한 걸 잘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고픈 거는 오늘 아침도 안 먹어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냥 괜찮아 껐단하게 뛰어요. 몇 끼 굶어도 저는 사실 껐단하게 뛰어넘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도저히 못 참겠는데 오늘 아침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나하고는 우리 사람 맨날 그거 가지고 뭐 떡이 나오냐 밥이 주냐 맨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이상하게 궁금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뭐가 궁금하냐면 유현준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유현진이가 지금 무슨 뭐 사이어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뭐 저 던진 투수 중에서, 미국 투수 중에서 뭐 제일 잘 던지는 뭐 1.45 점인대인데 오늘만 잘 던지면 사이어 상에 0점 아주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야구를 오늘 8시 반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부터 끝까지 참았어요. 그 주일이잖아. 설교 준비하고,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그거잖아요. 목사가 뭐겠어요? 목사가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어디 있어요? 설교 준비는 끊임없이 설교 준비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설교 원고도 다 정리하고, 설교에 어떻게 설교를 이어나가야 될 것인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유현진이가 잘 던지고 있는지, 지금쯤이면 한 5회 정도를 던질 것 같은데 6회만 던지면 되는데 그거 잠깐만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순간에 한쪽에서는요, 이거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2번 걸렸어요. 켜놓고 보다가, 아니 염정자 권사님은 왜 이렇게 교회 일찍 오시는 거야? 근데 나 보라고 또 나가시더라고. 또 목사님 보세요 하고 나가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현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김정혜 권사님이 뒤에 와서 기침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테레비 보세요? 유현진이? 야, 얼마나 쪽팔리는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쪽팔리는지. 여러분, 저희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이런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보는 텔레비를 보는 것 때문에, 그 권사님한테 걸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고 미안하고, 목사가 주일날 텔레비 본다고 하는, 그 설교 전에 텔레비 본다는 것 때문에 찝찝한데, 여러분 교인들 보는 데는 찝찝하면서도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내 행동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내가 그렇게 실수한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다 그런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절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배척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두 번째로는 뭐죠? 오늘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눈을 뜨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기회를 또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텔레비 안 봐야지. 우리 집사람은 무서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냐고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때때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성경 많이 안 읽었으니까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상주기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 받는다 그러면 사람은 참 이상해요. 뭐 하나 준다 그러면 공짜라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백화점에도 그 부자들도, 백화점에 어마어마한 강남의 백화점의 부자들도요, 머그컵 하나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머그컵 하나를 주기 위해서 줄 서는 그런 상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상과를 뛰어넘는 구원의 상일 것이고 은혜의 상일 것이고, 하늘에 기름진 것들과 땅에 하늘에 기름진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입술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수없이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철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그런 것만 통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세상에 많은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야 될 당위성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 또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할당에 맞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었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고, 믿음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믿음의 입술이 열릴 때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믿음 돌아보니까 저 밑바닥에 내중거려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삶의 향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미한 음성, 속삭임의 귀에 우리 경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전전으로 옮겨주신 것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소망도 잃어버렸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믿음 주시는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걸맞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바쳐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